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수없이 많지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주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성령을 말하지요. 그런데 성령이 능력의 성령이라, 그래서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에 유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라고 표현을 해서 성령은 능력의 성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면 오늘 우리가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어졌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나아가서 수없는 능력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떤 능력들을 나타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비다라고 하는 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베드로가 와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전에 죽음이 겁이 나서 예수님도 버리고 도망갔던 자고 예수님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며 살았던 자인데, 베드로가 이처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역사했기 때문이지.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이 베드로로 하여금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의 방에 들어가서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을 합니다. 그러니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를 불러들여서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요빠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많이 주를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이처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물론 죽은 자를 살려 그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이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자라도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있는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일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또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빌기를 다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그들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들이 빌기를 다하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두려워서 죽음이 겁이 나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도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게 하시는 일들을 행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걷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때 베드로는 그 구걸하는 자를 향해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지고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걷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안전뱅이도 걷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머리털을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키 1인치도 아니 1cm도 더 크게 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요즘에 키 크는 약들이 나와서 그걸 먹으면 키가 큰다고들 했었는데
키가 크려니까 크고 하나님이 크게 하시니까 크지, 그 약 먹어갖고 키 클 것 같으면 키 적을 사람 하나도 없겠잖아. 그러죠? 그 약 먹고 다 크면 되지.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도들이 이런 능력을 나타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능력을 나타낸 것이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그들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부지런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바르게 가르쳐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그래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도 이룰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었어. 아무런 능력도 없었어.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우리들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그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들에게만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구해야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질 것이고 70년 때가 차면 그들을 다시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했고 내가 그렇게 이루겠지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이루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를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래서 여전히 나 혼자서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원하심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그러니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구원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도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카톡을 하나 보내줘서 잠깐 보았더니 우리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50분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50분, 설교 시간이 50분인데 50분 중에 20분을 무엇을 했느냐? 유행가를 5곡을 불렀다고 그래요. 세상 유행가를 5곡을 불렀어요. 5곡 부른 시간이 20분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서 3절까지 그냥 뭔 예를 들면서 이런 유행가도 있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유행가를 부른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그것도 5곡이나.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이것도 예배냐? 이것도 예배냐?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세상 유행가를 부를 수 있냐? 복음성가도 아니고 더더구나 찬송가도 아니고 그것도 한 곡이나 불렀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5곡이나 부를 수 있느냐고 아주 분이 나가지고 난리를 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지 그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나 나타내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히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들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고쳤지만 언제 그들이 자기들의 한 것으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했습니까? 사도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는 대로 바울 사도가 이 능력을 나타낼 때에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래가지고 소를 끌고 와서 소를 잡아서 그 바울 사도를 제사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벌일 때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단호하게 그들을 꾸짖고 호되게 나무라면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오늘 우리 같으면 좋다고 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마인처럼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짖는데도 그래요, 잘한다, 잘해요, 그래요, 내가 만왕의 왕이지,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해 가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되 그것은 내 능력도 아니요 내가 하는 일들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바울 사도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다면 바울이 가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울을 통해서 보이고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하심입니다. 무슨 손수건이 능력이 있으며 무슨 앞치마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도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도구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영광을 얻고자 하니 이것이 큰 병이고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되 오직 영혼 구원에만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오늘 우리는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유익을 얻는 도구가 되어져서도 아니 될 것이고 내가 높임을 받는 도구가 되어져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할 때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이단이라고 하는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자들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이런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 보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고 자기가 아니면
다 멸망한다고 자기만 믿고 따르라고 하는 자기가 교주가 되어지고 자기가 구원자가 되어져 버리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로 12절 말씀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가려고 할 때에 말씀을 강론하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밤중까지 하다 보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2층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밤이 깊어지니까 졸음이 와서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 모였다가 한 청년이 죽음을 당했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지. 그때 바울이 가서 그 소년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소년을 살리신 것이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를 살리고 올라가서 말씀을 계속하고 그리고 바울이 떠나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난 유두고를 인하여서 크게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려놓고도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나가지요. 사실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은 그의 잘못이지요.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었으니까. 그러니 대접을 받을 만도 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으니 거기에 더 머물러 있으면서 얼마든지 대접을 받을 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나누며 이야기하다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은 죽은 유두고를 데리고 와서 함께 위로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유두고를 살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살려놓고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두말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지요. 자기에게 조그만 능력만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고 유익을 얻고자 하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의 성령이라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성령이라 안진뱅이도 걷게 하는 능력의 성령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들도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모르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그래서 믿어 구원함을 얻게 하시려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건 어떤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 모두가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또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을까 봐서 안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이건 은사입니다. 성령의 능력도 누구에게나 다 부어지는 것은 아니죠. 은사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어떻든 주님은 믿는 자들이라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으리라고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러한 능력을 구하면 주님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며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의로운 삶을 이루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멜리데 섬에서 그 보블리오 주장의 장인, 장모, 병든 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섬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어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큰 상을 얻고 면류관 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